부활의 소망,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큰 소망이 이 땅에 보여도 부활의 소망만큼 큰 소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면은 그런 삶들을 우리가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인생들은 또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육신이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탄식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절망, 영원한 탄식은 예수 안에서 이미 종지부를 찍었다. 주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남아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부활절 하면은 우리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절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먼저 계란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계란. 계란. 요즘에는 계란도 무시할 수 없어요. 너무 물가가 오르니까 계란 하나도 너무 소중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여러분들 부활절 하면은 뭐가 떠오르겠어요? 빈무덤도 떠오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세마포도 떠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천사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던 천사들도 우리가 떠오를 수 있고 이른 아침 바로 주님을 그 시체에 향품을 두고 우리가 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도 우리가 떠오를 수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떠오를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성탄절도 그렇지만 부활절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어떤 물건이나 행사로 대체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그런 행사로 전락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은 언제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주일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 그 중심과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것들에도 우리가 이것이 맞춰지면은 그건 부활주일이 벌써 우리가 어긋나게 지키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부활주일의 참된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빠진 성탄절 생각할 수 있나요? 주님이 빠진 부활주일 생각할 수 있나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의 제목을 세상에서 하늘까지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 땅에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시 하늘로 가심을 통해서 하늘까지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진 것, 이게 바로 부활 사건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늘까지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 또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신 은혜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하찮은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주님을 믿어도 주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만으로 족하다 그러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부활주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만으로도 나는 정말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많다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도 또 모자라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넘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도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심에 대해서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제약이 많은 존재입니까? 병들면 고통스러워하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도 어떤 때는 이겨내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고난이 오면 힘들어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슬프면 가슴을 치며 눈물을 떨구기도 하고 이별과 죽음 앞에서 낙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지요. 강하다고 하면서도 약한 존재가, 한없이 약한 존재가 사람이고, 전도서가 말하는 그 기록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을 향하여 쫓아가다가 아침 이슬처럼 들의 풀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알고, 그런 가운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그대로 송두리째 그대로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토록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사람이 되셔야만 되셨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다,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신 이 은혜, 그 은혜는 결국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경험하시고 채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주님이 능히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기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어떤 아픔이고 어떤 고통인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떤 인생은 말하기를, 주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주님이 내 당한 이 현실을 주님이 이해하나 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적어도 주님은 이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려운 현실들이 끝없이 반복되니 주님, 나의 어려운 현실에 정말 주님이 공감하고 이해는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반문하는 인생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주님에 대한 제대로 알지 못한 오해. 주님은 우리가 오해할지라도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람 되심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하늘의 한없는 영광을 버리고 하찮은 그런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으시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고통이, 너의 아픔이 아무리 커도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겠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람 되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이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인생이니까 한바탕 신명나게 놀다가 가면 그뿐이라고 말하지만, 인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는 길이 영원한 탄식과 절망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가 없으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탄식과 절망을 거둬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사람 되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바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주님의 은혜가 사람 되심의 은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찢겨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밖에 누가 있냐 이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도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도 넘쳐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생명을 바쳐달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세상을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한 이처럼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편하게 머리둘 공간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는 누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주님은 대수롭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다고요. 여우도 하루를 돌아다니다가 쉴 수 있는 자기 집이 있고, 새도 자기의 그런 둥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거처 하나 없으셨다. 머리둘 곳이 없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의식주의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인류에게 있는 욕구가 아니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적어도 우리가 하루의 피곤함을 잊고 쉴 수 있는 그 방 한 칸, 조금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그런 권리 주장이나 편하게 쉴 만한 거치할 집조차 포기한 피곤한 삶을 살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바로 그랬다 이런 말이죠. 주님께서는 하늘이 지붕이죠. 하늘이 지붕이고 밤에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신 주님의 삶, 그게 주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이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마저도 포기하고 괴념치 않으신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우리 주님이 가난함을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버리고 이 땅에 바로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게 되어진 것, 다 모든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이 부유했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이유, 몸 하나 둘 것 없는 삶을 사시면서 마지막 자기의 목숨까지 찢기시면서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부유한 분이십니다. 그 부유한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주님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내가 너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찢겨져야 너는 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내가 찢겨지지 않으면 너는 내 사람이 될 수 없어. 너는 여전히 마귀에 속하여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너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찢겨져야만 너는 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왔으니 나는 너희들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나는 고통스러워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버릴 권세로 너에게 버리는 것이니 나는 취할 권세가 있으니 언제든지 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해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이니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버릴 권세로 자신의 몸을 찢겨 주신 이유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는 게 그건 겁니다. 오직 우리들로 내가 부유하니 나를 얻어라. 주님은 모든 부유함의 근원이 되시니 그 주님을 얻어서 너희도 부유하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소망의 주님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신 능력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만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한 죽음이 인류에게 최대의 원수였던 삶에서 이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다시 사는 소망과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래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예요. 죽음이 인류의 원수였지만은, 죽음이 인류에게 절망이었지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은 인류의 최대의 원수가 아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너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그 모습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크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망 앞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온전히 결박되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이기심이,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으로 이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이제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삶의, 부활의 그런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인류에게 최고의 절망이 죽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정복되어졌다. 주님의 부활이 그것인 거예요. 더 이상 절망으로 넘어뜨릴 수 없다. 한 번 육신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우리가 입은 육신의 장막집은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병사에서 죽든 자연사에서 죽든 사고사로 죽든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처럼 다시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요. 근데 다시 살 때는 그 다시 사는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라,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 이게 우리에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정말 영원한 축복과 행복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갈림길인 것이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축복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호흡하는 동안이 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숨 쉬는 동안,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영적 죽음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한 번 주는 육적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동안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영적 죽음에 처한 자입니다. 그 영적 죽음에 처한 그 모습을 함부로 등한시하고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호흡하는 동안도 기회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있는 동안 부활의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받고 우리도 그 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우리의 복된 삶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인류에게 최고 절망했던 죽음은 더 이상 예수 안에서 그럴 수 없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과거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건 누구도 이것을 뒤엎을 수 없는 이런 분명한 진리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가난하게 되신 주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고 높으신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광스러운 주가 되십니다.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이제는 하늘에 바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며 세상에서 하늘까지 다시 우리를 위하여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복된 주의 부활주의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늘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나타내 주신 은혜, 사람이 되어 주신 은혜, 그분의 사랑, 생명을 주신 사랑, 능력, 그분이 부활하신 주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 이것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